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마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축복된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은 2장에 이어지는 부분으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명자로 불려진 에스겔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주시며 그것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만큼 온몸에 말씀을 가득 집어 넣으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말씀과 혼연일체가 되었다고 할 정도로 온전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익숙하게 알아야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 말씀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만나면 보통은 상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면 되려 그들이 하는 말재주에 넘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대해 능통하고 진리가 우리 안에 바로 서 있다면 그 누구를 만나도 휘둘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굳어 있고 이마도 굳어 있어서 에스겔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니 온몸에 말씀을 집어넣고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져 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숙제하는 듯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하루에 한 번 그저 듣고 끝나지는 않으신가요? 사명자는 주의 말씀을 내 삶으로 온전히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즉,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에스겔이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를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며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한 몸이 되어 말씀으로 사라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절에서 11절에서는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전하는 자로 부르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족속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십니다. 아니, 말씀 전하는 자로 부르셨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듣지 않을 거라고 미리 사전 선고를 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에스겔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왜 듣지 않을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 그럴 거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힘들다고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곤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그 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분명 이런 상황에 놓인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상까지 본 난데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기까지 먹여주셨는데 그것을 배에서부터 창자까지 가득가득 채워주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쉬운 일인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듣는 자들의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아니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곤욕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얼굴과 이마를 더욱더 굳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하게 하신 것이죠. 9절 말씀을 보면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고 에스겔을 모욕해도 그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을 담대함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사명자들은 이러한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흔들리지 않고 믿고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에스겔의 사명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아셨기에 그를 격려하시려 천상의 처소까지 들어가는 경험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매우 무겁고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여 살던 그발강과 데라빗에 도착했을 때 7일을 두려워 떨며 지냈다고 나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다 하더라도 이제 갓 30살이 되어 제사장 직무를 시작한 젊은 선지자로서는 현실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명은 결코 마음만 가지고서는 또 육신의 능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수시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만 14절에서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감동시켜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또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권능을 체험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에스겔처럼 우리도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에라도 담대하게 나아가며 깨어 기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내 여름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육선교위원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